오늘 저는 지혜로운 자기관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특별히 잠언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에서 제시해 주는 이상적인 인간형은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어리석게 살지 아니하고 미련하게 살지 아니하고 이 땅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지혜롭게 살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지혜자는 바로 이 잠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솔로몬 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또 잠언의 부록이라 하는 저 뒤에 잠언 30장 31장에 가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고 느무엘 왕이라고 하는 분이 또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잠언 24장은 22장부터 24장까지 엮어서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아니하는 익명의 지혜자, 그냥 보통 지혜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익명의 지혜자라고 하는데요, 이 익명의 지혜자의 잠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 익명의 지혜자의 잠언의 맨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이 붙어있는 맨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느 날 이 지혜자가 시골길을 걸으면서 깊이 묵상했던 일을 소재로 하여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혜자가 무심코 어느 날 시골길을 걷게 됐어요. 길을 걸으면서 길 곁에 있는 밭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밭 옆에 붙어있는 포도원도 한번 지켜본 거예요. 무심코 본 것인데 무심코 봤던 그것 속에서 이 지혜자는 많은 것을 느끼고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길가 옆에 밭을 봤는데 이 밭 주인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주인이 게으른 사람인지, 밭을 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밭이 완전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가시덤불이 그냥 차고 넘친 거예요. 포도원을 봤는데 포도원에 돌담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무지처럼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멀쩡한 밭인데, 멀쩡한 포도원인데 이것이 황무지처럼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잡초밭이 되어버렸어요. 누구 탓일까요? 그 밭, 그 포도원의 주인 탓이죠. 게을러서 잘 돌아보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자기가 돌봐야 될 그 밭과 자기가 챙겨야 될 그 포도원을 챙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양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나도 내 인생 내가 게을러서 내 삶을 잘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잘 가꾸지 아니하면은 내 인생이 이처럼 황무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그 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던, 자기가 그 순간에 얻었던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게을러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황무지 인생 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로운 자기관리,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나 자신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관리라 하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영혼, 자기의 육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 자기에게 부여된 재물, 내게 주어진 많은 기회들, 이 삶의 기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원래 그 목적에 부합되게 잘 쓰는 것을 자기관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원래 목적대로, 원래 그 목적에 부합되는 방식대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육신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식단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식단 관리해야 되죠. 체중도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갖다가 관리해야 될, 우리 여성분들 같으면 뭐 몸매 관리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은 다 육체에 대한 관리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시간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재물도 관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것이 참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 저는 오늘 특별히 한 3가지 정도만, 이거라도 잘 관리하면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먼저 자기 일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사람마다 자기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일이 있어요. 저 같으면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자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일들을 우리는 부지런하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게을러서 그 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므로 그 일이 엉망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이 돌담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마다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하는 일도 있고, 직장에서 하는 일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하는 일도 있고, 젊은 학창시절, 청년 시절에 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서 하는 일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일일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직장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펼치는 것도 일일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는 것도 일일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일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이 있어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직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대요. 재능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갖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될 종이고 청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대요. 혹시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 앞에 책망받는 존재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가요? 아무쪼록 주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고 말씀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12절에서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헛것이 아니고 잘 관리해서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주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봤더니 여러분, 지혜자가 본문에서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내가 보았노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밭과 포도원을 얘기하면서 한쪽에는 게으른 자의 밭이라고 했고 한쪽에는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맥상통하는 서로 공통점이 있구나. 게으른 자가 곧 지혜 없는 자구나. 이해하겠습니까?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충성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구나 하는 것을 또한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나태하면 안 됩니다. 태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게을러 가지고 오늘 33절 3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결국에는 빈궁해진답니다. 가난해진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게으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가난한 게으름을 피우다가 가난해지고 빈궁해지지 말고 정말로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근면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때를 따라 많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물을 주시는데 1440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바로 우리 인생의 통장에 매일같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1440만 원이 매일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깜짝 화들짝 놀라면서 좋아할 텐데 1440분이 들어온다는 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1440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동일하게 매일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돈은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은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거는 안 쓰면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려요. 하루만 지나고 나면은 주셨던 하늘로부터 이것이 내려오는데 다시금 되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돌아가기 전에 1440분 내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들을 요긴하게 아주 쓸모있게 유용하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한 시간이 주어지는데도 그걸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고 쓸모없이 버려버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며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부인이 죽어서 가족들이 그 유품을 정리를 했대요. 그런데 그 유품 가운데 실크로 되어 있는 스카프 하나가 발견됐는데 참 이쁘고 아주 아름다운 스카프랍니다. 근데 거기 그 장례식에 갔던 친구가 그 유품 스카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와서 또 다른 친구에게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 유품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얘기를 들은 즉슨 그것이 너무 이 스카프가 참 이쁘고 고급스럽고 비싼 거여서 이걸 갖다가 아무 때나 막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특별한 날이 오면 특별한 때 그때 쓰려고 잘 고이고이 모셔두었대요. 근데 그것을 한 번도 목에 걸어보지도 못하고 남겨준 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보고 얘기를 듣고 온 그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약간은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전해줘요. 절대로 소중한 것을 아껴뒀다가 특별한 날에 쓰려고 하지 마. 내가 살아있는 매일매일이 모두 특별한 날이야. 여러분 자기 친구에게 전해준 이 친구의 메시지 우리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날에 쓰려고 아껴뒀다가 아껴뒀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떠나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그때 뭐 잘하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랑한다 고백하고 싶으면 지금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그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때가 되면 하지 말고 그거 지금 해야 됩니다. 감동이 왔을 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이 바로 특별한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특별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로 새로 주시는 선물 1440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새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모르고 얼마나 우리에겐 특별한 날인지 모릅니다. 그거 흘려버리면 안 돼요. 그 사장시켜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과 고로새서 4장 5절에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깁시다. 세월을 아끼라.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은 안 쓰고 잘 보관해 두면은 아니면 저축해 두면은 그건 내 것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안 쓰면 달아나 버려요.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무의도식 하는 것이지 그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일에 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도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일반적인 이 시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별로 의미 없이 생각해 봤을 때는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크로노스는 그게 아니죠. 아주 우리가 의미를 두고 우리가 정말로 나의 시간으로 내가 잘 활용하고 사용할 때 그것은 정말로 우리 인생에 좋은 기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 내게 영원히 남는 시간,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 의미 있게 남는 시간.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째깍째깍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으로 두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깊이 있게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관리하는 것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선용하는 것 참 지혜로운 처사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을 잘 돌아보는 일입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내면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우리는 일단은 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내 겉의 모습이 보여요. 내 겉에 있는 내 육신, 우리는 갖다가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건강하게 다지기 위해서 우리 육체적인 일에는 관심을 많이 쏟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투자를 합니다. 겉에 외형적으로 갖다가 우리의 스펙을 쌓는 일,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하면서 얼마나 이 외형적인 데는 많이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돈도 투자합니다. 시간도 투자합니다. 관심도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내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방치할 때가 많아요.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특별히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그리고 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중요시 여기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써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배움으로써 날마다 배우려고 애씀으로써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30절 말씀,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물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여러분들은 그 밭을 지나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그 포도원을 지켜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잡초무성한 밭을 바라보면서, 그 엉겅퀴가 많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돌담이 무너져가지고 형편없이 돼버린, 망가뜨려져 버리는 그 포도원을 보면서, 이야, 주인이 게으르면 이 밭이 이 모양이 되는구나. 주인이 게을러 빠지면 이 포도원이 이렇게 망쳐지는구나. 나도 내 인생 내가 잘 가꾸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황무지 인생이 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갖다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상당히 의미 있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을을 맞았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졌지요. 이런 추수 때에도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추수 때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귀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그의 풍년이 들어가지고 소출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부자가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소출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창고에 드리려고 하니까 기존의 창고는 작아서 비좁아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설계를 짭니다. 어떤 설계를 합니까?
야, 내가 창고를 좀 더 크게 지어야 되겠구나. 야, 그리고 난 다음에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내 곡식들을 거기다 쌓아둬야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쾌재를 부릅니다. 이야, 올해 농사가 너무 잘 됐네. 이야, 이젠 참으로 창고에 가득히 쌓아두면 얼마나 내가 참 마음이 푸근하겠는가 생각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쾌재를 부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수없이 많은 추수를 하면서도 그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추수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에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은 하면서도 정말 그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라고 부르고 있지만 영혼의 만족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서 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더더욱이나 착각하는 것은 그가 한평생 살 줄 알고 한 500년 살 줄 알고 1000년만을 살 줄 알고 오늘 밤에 그 생명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가야 될 인생인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너의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농사가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쌓아둔 것이 많을 때 우리는 쾌재를 부를 수 있겠죠. 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 불러가시면 그날로 끝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파랑새라고 하는 책을 쓴 메테르링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인생은 한 권의 책이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장식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우리 인생 한 페이지를 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내 영혼,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맡은 일, 우리 잘 관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참 소중한 줄로 알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엉뚱한 골대에다가 골을 넣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정말 소중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다. 특별히 우리 영혼을 잘 돌아보고 관리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배고프고 헐벗지 아니하도록 영혼을 잘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그 지혜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들도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자기 자신을 갖다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자기 인생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